오늘 레스토레이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회복에 대한 메시지인데 첫 번째는 이런 메시지였어요.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기대감이 없다는, 교회 오는데 기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저희 교회는 감사하죠. 한 1분 내에 다 끝나니까 신청이 수강 신청보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교회 다니는 거 여러분 행복하게 여기세요. 정말 복된 겁니다. 네. 회복이 안 돼서 30%이지만 30%도 안 차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 30% 드리는데 30%도 안 찬대요. 그것도 한 번 예배했는데 참 마음이 아프죠. 축복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근데 왜 우리는 축복을 누리지 못할까? 영혼, 육의 타락이 시작되었다. 그 타락,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타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위대한 신적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 신적 교환, 죄의 때문에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으로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생명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육의 타락 가운데 있던 우리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놓으셨다. 신적 교환을 이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했던 설교였습니다. 세 번째 설교 지난주는 뭡니까? 또 고민이 있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내 인생에는 축복이 없고 아직까지 평강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아브라함의 축복이 내 가운데 흘러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교리적으로 배웠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내 삶과 성경은 이렇게 괴리감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혼의 잘못된 선택, 혼의 반발과 또 한 가지는 육체의 욕망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요, 혼의 잘못된 선택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혼의 반발을 제어해야 된다. 이거 지난주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영의 욕망, 우리 육체의 욕망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고 평강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혼의 반발을 끊어내야 되고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난주와 오늘 메시지가 당신 심령 가운데 정확히 심겨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적인 돌파와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요,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토론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선포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육체의 정욕을 어떻게 깨뜨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는 9시 예배인데 장년들 중심으로 예배가 쫙 드려집니다. 대부분 장년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한 20, 30대, 또 2시 예배는 또 좀 젊게 예배를 드리고, 또 4부 예배 7시 때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받고 있는데, 육체가 무엇인가? 오늘 1부, 3부까지 제가 하고 4부에는 김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텐데 동일한 메시지예요.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깨뜨려야지만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정욕과 죄 가운데 있으면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이거를 깨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는 포스팅 카운트 강의
김선성 목사님의 강의안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이 회복 시리즈로 10주간 계속 가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반기에는 인텐시브로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한 2박 3일 하면서 깊이 있게 터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복음의 아주 정확한, 아주 명쾌한 복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막연했던 개념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확하게 정립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자, 육은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맛을 보고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이 육입니다. 영지주의에서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원론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겁니다. 여러분의 몸도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혼이 지정의로 구성되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이것이 지정의예요. 이것이 혼이에요. 그럼 육은 무엇인가 하면 육은 오감과 함께 본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능적인 욕구,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보면 아름답다, 매력적으로 느끼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잘생긴 사람 보면 잘생겼다, 멋있다, 이런 생각은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이게 왜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체적인 것들이, 본능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또 탐욕스럽게 되고 증가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탐욕이 되고요, 결국 죄로 빠질 수 있는 통로가 돼요. 탐욕은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 가운데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려버려요. 어둠의 영들이 들어와서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이, 삶의 환경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복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남성이 여성을 보고 아름답다고 느끼는 건 잘못된 게 아니죠. 제가 우리 어제 결혼식하고 딱 있는데 그 식사를 푸고 있는데 아름다운 중년 여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박경호 집사님. 제가 그래서 아름답군요 그랬어요. 엄청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또 다 먹은 다음에 끝나고 가려고 쭉 갔는데 아주머니들이 쫙 오시더라고요. 다 아름다우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냐고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죄입니까? 아름답다고 느끼는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것들이 과해지고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탐욕이 되고요, 이 죄를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젊은 사역자들, 조금 부흥되고 있는 교회들 소식들을 여러 듣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많이, 이런 것들은 많이 좀 있어 왔던 이야기죠.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스캔들로 느껴졌는데 이것이 실제가 되고, 이러면서 교회 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되어지고 한국 교회 안에 또 가십거리가 되고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사역자들을 늘 불러 모아놓고 또 얘기합니다. 또 정확한 펜스를, 밤에 절대로 단둘이 만나지 말라. 차를 타고 어디 갈 때는 옆자리 태우지 말라. 단둘이 차 타는 거 안 된다. 그것까지, 단둘이 차 타는 것도 안 된다. 반드시 누구 한 명 데리고 있어야 된다. 단둘이 어디서 밥 먹지 마라. 저는 지금까지 한남대에 있을 때 좀 그랬는데 여기 유성 온 다음에는 단둘이 밥 먹은 적이 거의 없어요. 우리 지혜 자매랑 한번 여기 라면집 가서 옆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잠깐 먹고 온 적이 있고, 그때 다 얘기했고 사역자들한테 카톡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단둘이 밥 먹은 적이 없어요. 저녁은 말할 것도 없고 점심까지. 이게 제가 저를 보호하기 위한 펜스룰이에요. 제 방에는 CCTV가 딱 있어요. 이 교회도 CCTV가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거의 혼자 안 타요. 집회 가도 절대 혼자 안 다닙니다. 저를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 우리의 육체가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욕망은요 끊임없이 불끈불끈 일어날 때가 있어요. 40일 금식하면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체의 욕망을 제어할, 그 순간에는 제어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제어해요. 끊어낼 수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육체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금식이에요. 근데 금식한 사람은 다 건강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둠의 영들은요 굉장히 교활합니다. 교활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탐욕 가운데 넘어갈 수 있고 어둠의 영들에 붙들려서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두 손을 번쩍 드시고 승천하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신 것이 복이 있으라 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지상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하신 사역이 축복하시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무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죄의 삶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혼의 반발을 끊어내지 못하고 육체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육체의 욕망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육이 자기의 질서를 찾아갈 때에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영은 어떤 기관인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 인생의 방향성을 설정해요. 방향성 설정해요. 그러면 혼은 뭐 하는가? 그 방향성에 따라서 느끼고 의지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은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영이 정확하게 서 있어야 우리의 혼도 우리의 육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이 잡혀 있을 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비밀, 이 비밀. 그런데 영이 죽은 상태에 있으면, 영이 죽어 있으면, 또 영이 왜곡되어 있으면 우리의 혼은요 신호를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시그널이 약하기 때문에, 시그널이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해요. 이 혼이 육과 영 사이에 늘 씨름해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나와 있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 사이에서 내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에서 사인을 보내고 영에서 통치를 해야 되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시그널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은요 육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래요. 목사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장로님이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갑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차지하게 되면 그 교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혼적인 교회가 되고 육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어떤 리더십들이 영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DNA 리더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본능적인 오감의 욕구가 지나치면 정욕이 됩니다. 본능적인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정욕이 되어지고 욕망으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죄를 낳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먼저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읽고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십시오. 시작. 우리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아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해져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압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에서 오며 다툼이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는 싸우는 정욕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정욕. 싸우는 정욕에 사는 사람들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이 혼을 지배하게 될 때 죄를 따라서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됩니다. 인간은 결국 영을 따라 사느냐 또 육을 따라 사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집니다. 정욕이 과하면 죄가 되죠. 죄를 따라 살면 이제 악령이 역사하게 됩니다. 요한에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죄짓기를 일삼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죄를 짓는 순간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목사님은 그건 아니에요. 금식하신 분은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구나 마귀에 속해.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마귀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내어주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토록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무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쉽게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셔야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냥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안 싸워요. 그게 문제예요. 안 싸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제가 말씀드렸죠. 서울에서 꽤 큰 교회인데 서울 청년부 담당 목사가 청년들 특별 세미나를 하는데 성에 대한 강의를 했대요. 성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성적인 청년 사역할 때 성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질문 드릴게요. 참, 교회에서 이성교제의 원칙이 있는 게 건강한 거예요? 없는 게 건강한 거예요? 청년교회는 반드시 이성교제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어떤 미디어를 보니까 그것까지 다 싸잡아서 청년교회에서 이성교제의 원칙이 있는 거 가지고 건지더라고. 그러니까 언론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냥 팩트의 사실을 언급하면서 권위에서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건강한 영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것까지 다 그냥 몰아가더라고요.
청년교회는 분명한 이성교제 원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컨트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특별히 자매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은 영에 속하든지 또 육에 속하든지, 그래서 이 영에 속하지 않으면 육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영적인 사람 아닌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청년부 사역자가 이성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성 강의를 할 때, 성적인 거 강의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혼전 성관계 짚고 넘어가야지 당연히. 청년들 200명 있는데, 근데 혼전 성관계 안 됩니다. 그건 죄입니다 하니까 자기들 청년부 목사가 강의하는데 키득키득거리면서 우 그러더래.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 때 3분의 2가 나가더래요. 다시 안 들어오더래. 다음 세션 때. 뭡니까? 싫다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알겠고, 목사님의 의도도 알겠고, 하나님의 뜻도 알겠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를 꺾어버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들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세상적인 욕망에 찌들어 있는 이 내 세계관들을 조금씩 움직여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세계관의 변화인 거예요. 그리고 이 내 고집이 이렇게 꺾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화인 것입니다. 제자화는 세계관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돈을 쓰는 목적, 시간을 쓰는 목적,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인 이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본능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 본능의 쾌락을 얹어서 이 육체의 정욕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 젊은이뿐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김 목사님과 대화할 때 서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참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일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진짜 깨어나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지연아, 니네 담당 전사님 누구냐? 도현 전사님. 도현 전사님이 갑자기 너한테 카톡을 했어. 그때 밤 12시에 내가 토요일에 새벽에 승현 간사한테 12시 반인가 1시에 문자 보냈는데 그 다른 문제다잉? 금요일에 끝나고 기도하고 갔더니 가는 거고 격려하는 문자 한 거고. 도현 전사님이 문자 보냈어. 너무 열심히 하고 귀하다.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지금 너를 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야. 내가 지금 너네 집에 갈 테니까 나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적 권위자님의 말씀 카톡인데 어떻게 해야 돼? 다음날 아침에 또 전사님 또 문자 왔어. 나 네 담당 전사야. 너는 DNA 리더고 이놈아. 잠깐 기도 받고 가. 내가 갈 테니까 문 열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저는 지금 바로 목사님께 카톡 드릴 겁니다. 박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정확한 펜스룰이 있어야 돼요. 이게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합니까? 정기적으로 큰 돌을 세워놓고
석회를 바른 다음에 말씀을 새긴 다음에 너희들은 정기적으로 여기에 모여서 함께 이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외치고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던 바알의 영과 아세라의 영과 우상 숭배의 영이 득실득실하기 때문에 음녀의 포도주, 세속화의 포도주, 성적인 타락의 포도주가 넘쳐거리기 때문에 거기에 혼자 돌파할 수 있는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여야 한다. 뒤에 나옵니다.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모여야 한다. 아멘인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법 사이에서 씨름하고 있는 대사도 바울의 진지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런 씨름하고 있다면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엄청난 죄 가운데, 엄청난 육체의 욕망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들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싸워서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끊어져야 일하십니다. 끊어져야 일하십니다. 혼의 반발을 끊어내고 육체의 욕망들을 제거해야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열리지 않아요. 그냥 은총, 페이버, 나는 은총 받은 사람이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은총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다윗이 은총 입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원띵 했어요. 다윗의 원띵이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은총을 입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왕이 세상에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가장 먼저 법궤를 가져왔어요. 법궤 올 때 어떻게 했어요? 품 잡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했어요? 뛰면서 주님을 경배했어요. 네, 경배했어요. 1년 365일 24시간 예배하는 예배의 공간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부으시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은총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은 육을 옛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됐습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옛사람, 육에 속한 자와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죽고 새 사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요, 사실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시시각각으로 일어나서 옛사람과 새사람 가운데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뿔 달린 마귀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거의 8, 90%는 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적 전쟁을 마음 전쟁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과 새사람 가운데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혼의 반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들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22절 말씀,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멘. 아멘.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진지한 고백인 거예요. 영적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스스로 안 된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목사님, 전 지금 심각한 중독에 걸려 있어요. 심각한 어떤 중독에 걸려 있어요.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정직히 얘기하면 흡연을 했잖아요. 제가 다 아시잖아요. 요즘에도 가끔 이렇게 밥 먹고 이쑤시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가끔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해하겠다 싶어가지고 그제 김집사 그때가 있다는 거야. 이렇게 감정이 근데 그 거리낌, 근데 그 거리낌이 있어요. 그때 내가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불을 안 받은 게 아니라고요. 방언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께 새벽 4시까지 5시까지 굴러다니면서 회개하면서 은혜 받은 게 은혜 받지 전이 아니라 은혜 받은 다음에도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려야지 결정했 다음부터도 육체의 소욕들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욕망들이 계속 싸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 있습니까? 늘 반복되어지는 죄악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온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나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실망하고 자기 자식을 자책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 거리낌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와,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경험을 한 사람만이 알고 있어요. 신대원을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어요. 왜요? 육체의 정욕을 끊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거리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당신이 잘 되기 원하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육은 혼처럼 깨뜨리거나 훈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은 우리가 연단 받을 수 있고요, 훈련 받을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은 혼처럼 이해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그냥 외적인 요소들을 받아들일 따름이에요. 배고프면 그냥 먹어야 돼요. 목이 마르면 그냥 마셔야 되는 거예요. 더우면 벗잖아요. 추우면 입잖아요. 그렇죠? 힘들면 앉아가잖아요.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육은 충동에 의해서 행동합니다. 두 번째, 지식과 논리에 따라 행동하지 않아요. 목마른데 그냥 물 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은 깨뜨리고 혼은 연단을 해야 되지만 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육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해요. 육을 죽이는 거예요. 육은 뭐 상담하고 이런 거, 육은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자유케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다면 우리는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예수께 속해 있다면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예수 믿고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의 편에 속했다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속해 있다면 우리의 육체의 욕망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겁니다. 받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셔야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젊음을 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어둠의 영들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죽어야, 내 육체의 욕망과 정욕이 죽어야 내 안에 있는 영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못 박혀야 내 안에 있는 영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고전 15장 3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나는 어찌할꼬 하면서 내가 갈망하며 갈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 뭡니까? 내가 그런즉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에요? 내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는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세례가 명수야, 오늘 세례 되게 중요하다. 네가 세례를 받을 때 너의 모든 육체와 욕망과 정욕, 나 바로 봐봐. 이걸 봐라, 새끼가 지금. 똑바로 봐. 너의 모든 죄악과 또 욕망과 모든 잘못된 것들이 오늘 세례를 받을 때 깨끗하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걸 느끼지 못하는가 하면요, 세례를 받을 때 형식적으로 받습니다. 믿음 없이 받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현실로 하나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세례는 거듭남이고 물세례,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하나님의 위대한 공적 행위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도 세례 받으신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에 내가 뛰어드는 사실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세례를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에 믿음의 영적인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 가운데 모든 죄악들은 깨끗하게 사함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자,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죄값으로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세례받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물세례 받는 거고요. 지난주에 홍랑의 아버지가 이 위대한 역사하심에 참여하신 거죠. 두 번째는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육의 소욕을 죽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물 세례는 회개하는 세례예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씻어버리는 회개입니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시니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과 불, 성령 세례, 불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 모든 죄들이 불살라지고 깨끗하게 지내주고 내 심령에 새로운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성령 받을 때 성령 세례가 내 가운데 완전히 내 삶을 압도할 때, 성령에 의해서 압도당할 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문둥병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너무 닫혀 있어. 너무 죽어 있어. 너무 혼 쪽으로 가요. 너무 논리적으로 가. 너무 아카데미컬하게만 연구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이 영은 다 죽여버려요. 신학교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학교가 다 지금 죽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영의 통로가 닫혀있기 시작해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말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영적인 행위잖아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 거예요. 영적 생활을 지도하고 가르쳐야 될 주요 정도를 일으키는데 이 영적 생활에 가르치잖아요. 많이. 이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저뿐 아니라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을 살지도 못해요. 영적인 민감성이 없습니다. 민감성이 없,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도 몰라요. 그게 뭔지도 오히려 성령님의 음성 들었다고 하면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 직통계시 뭐 이렇게 얘기해. 직통계시는 그냥 그렇게 쳐요. 그런데 음성을 듣고 살아야죠. 하나님 자녀라면서요. 아들이라면서 아버지의 음성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고, 음성 들으세요 지금. 아멘. 민감성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려는 굳은 마음만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게 안 무너지면 결국 끝까지 못 갑니다. 제가 그거 많이 봐요. 자아가 꺾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 교회 어떤 리더십들이 자아가 10%가 살아있다 그러면 절대로 그 공동체, 저를 포함해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갈 수 없어요. 성령님의 음성 듣고 갈 수 없어요. 절대 못 가요. 자아가 꺾여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들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 아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데 뭐 알아야지 따라 행하죠.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다고 믿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말씀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면 육체의 욕망으로 채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허하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비어있기 때문에, 외로워하기 때문에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외로우기 때문에. 이 비어있어요. 이 사람의 이 영이 비어있어요. 혼이 비어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중독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그냥. 왜? 채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중독되는 거.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가 뭡니까? 채워야 되는 거야.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으면 세상에 순종하고 세상에 헌신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욕망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은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없게 합니다.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은 거스른다는 거예요. 함께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자 보세요. 육체의 일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자 여러분이 누군가 원수 맺고 있다면 그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 여러분 가운데 시기가 있고 이기심이 있다. 그거 육체의 소욕이라는 겁니다. 분파와 분열과, 교회에서 당을 만든다? 100% 마귀 역사예요. 질투가 막 이글이글거린다. 그런 사람이 질투.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 가만히 원어를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심이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다툼이 생기면 이 사람 지옥 가는 걸. 피터, 다툰 적 있어 없어? 많아요. 시기심 있어 없어? 많죠. 그럼 너는 지옥 가겠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요, 그 사람의 생각과 삶과 또 모든 말 가운데 그것들이 아예 인박해 있는 거예요. 작정하고 다투고 작정하고 시기하고 의도성이 다분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배웠으니 하나하나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멘인가요? 우상 숭배, 음행과, 여러분 포르노그래피 그런 거 보지 마십시오. 아멘 하세요. 혼전 성관계는 죄입니다. 자,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게 이 땅에서 주님께 귀하고 값지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 반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할 율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정욕과 욕망을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욕과 욕망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못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을 따라서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해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일할 때도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질투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조금 세워지고 조금 교회가 부흥돼 가면 막 공격합니다. 육체의 소욕에 따른 거예요. 격려해 줘야죠. 박수 쳐 줘야죠. 저는 어제 금요일에 제가 집회 끝나고 오면서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을 봤어요. 한나가 한나의 기도를 풀더라고. 예? 기가 막히게 풀더라고. 얼마나 행복하든지. 잘한다.
요 타이밍에 더 파워풀하게 좀 하지. 괜찮은데 내가 커버링 해줄게. 더 세게, 더 강하게. 중일 간사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이제 좀 더 해봤다고 막 또 확 풀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때, 피터가 세워질 때, 다인 간사가 세워질 때, 요즘에 승민이를 목사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승민이 이 목사님 입에 승민이 얘기 나올 때 목사님은 승민이만 지가 장로야 뭐야 왜 지는 가운데 딱 목사님 눈에 보이는데 앉아. 지가 신부야 뭐야 목걸이는 또 왜 십자가 크게 했어. 시기하는 게 아니라 아, 할렐루야. 넉넉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육을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 민감한 거예요. 육을 깨뜨리기, 육의 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그 음성에 순종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좀 증거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강한 영을 가져라. 제발 좀 강한 영을 가져야 된다.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더라. 영도 강한 영이 있고 약한 영이 있다. 어린아이 영이 있고 교회 안에 있지만 다 이 레벨이 다 있다. 강한 영이 있어야 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강한 영이 있어야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길을 예비할 수 있다. 그건 뭐냐? 갈멜산에서 어둠의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인데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이 영이 강해질 수 있는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우 중요합니다. 매 순간 성령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매 순간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을 인식하시고 의지하셔야 돼요. 인식하시고 의지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내가 함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집회를 다니면서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목사님네 교회는 교회가 부흥되는 것 들었고 또 목사 외부 사역도 많으시고 또 팀도 비전 스테이션도 잘 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 많이 힘드시죠? 이런 질문 받을 때 제일 난감해요. 진짜 안 힘들거든요. 우리는 안 힘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볼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아비된 마음으로 중보하고 기도해요. 그건 맞아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데 교회적으로 보면 그런 거 없어요. 뭐 30% 마이너스 30% 모이라고 했는데 안 찬다는 거예요. 30%인데 안 찬다는 거예요. 재정이 몇 프로가 줄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그냥 주님의 은혜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목사님께서 데이터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데이터를 얘기해요. 조심스럽게.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 느끼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2020년도 코로나로 완전히 어려울 때 아닙니까? 그때 결산 볼 때 60%의 재정 증가가 있었어요. 2019년도에도 결산 볼 때 작년에 비해서 너무너무 주님이 축복 주셔서 막 박수치고 난리 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렇죠, 팀장님. 근데 20년 때 우리가 다 보고 받은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로나로
꽁꽁 묶여서 락다운 될 때 재정의 60%가 증가됐어요. 기적입니다. 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느끼면서 보고받는 순간 주님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한 사건이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희 영적 아버지와 함께 런던에 갔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한국 교회의 희망이,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금식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것도 목사님들의 금식이 한국교회 절실하다. 지금 웬만큼 기도해서 절대 안 된다. 세속화의 바람이 너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웬만큼에서는 절대로 안다고, 웬만큼 강한 영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 금식해서 깨어져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길 거다. 이런 믿음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금식하는 목사님들에게 10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러니까 14주 동안 매주 3일씩 하면 42일 나오거든요. 그 14주 금식 운동을 일으켜서 거기에 완주하신 분들에게 100만 원씩 드렸어요. 심지어 런던 갖고 갈 때도 거기 부목사님 저한테 현금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계시라고. 그거 보세요. 하여튼 뭐 그렇게 그걸 현금으로 다 주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나가시는 비용이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목사님? 3억이래, 3억. 그렇게 그 목사님들 금식하는데 격려금으로 나가는 것만 3억이래요, 거의. 제가 그 얘기 딱 듣고 제 영이 클릭이 확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말씀 안 들으면 마음속에 이 귀한 사역하시는데 10의 1조는 내가 동참해야겠다. 내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힘을 모아야겠다. 이런 감동이 딱 왔어요. 그리고 런던에서 복귀한 다음에 새벽 예배 때, 그것도 이런 이게 새벽 예배 때 마음을 나눴어요. 한 번인가 나눴어요. 이런 스토리가 있고 이런 마음의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 가운데 감동 오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헌금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한 헌금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목사님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들 건데 3억이 든다고 하는데 10의 1조 3천만 원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들이 하루 이틀 만에 끝났어. 다 채워졌어요. 그런데 제가 집회 어디 갔다 오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봉투를 가지고. 이거 뭐냐 그러니까 목사님 새벽 예배 때 말씀하신 그 간증에 제가 좀 동참하고 싶다고. 얼마냐? 500만 원이래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리고 밤 예배 끝나고 제가 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기다리고 있는 봉투를 들고 어떤 지체가. 이거는 정말 제가 은혜 안 받아야지 했대요. 이거는 목사님 어떻게 해도 은혜 안 받아야지. 내가 꼭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마음 주셔서 가지고 왔다. 얼마? 400만 원. 그렇게 해서 모아진 돈이 5,500만 원이에요. 5,500만 원. 그래서 그 목사님은 설교 한 번 하시고 5,500만 원. 그때 제가 사례비 150만 원 받을 때.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제가 느껴요. 제가 느낀다고요. 어려움 가운데 돌파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확장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저는 느껴요. 우리 교회가 돌파되고 확장되는데 그 사건과 무관하지 않아요. 물론 많은 사역자님들, 우리 간사님들, 또 리더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보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만고불변의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얘기를 해도 혼적인 사람, 이 교회 안에 있지만 혼의 반발이 있고 혼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목사님 또 헌금 설교 하시려고 그러나? 벌써 이렇게 딱 들어가기 시작해요. 혼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혼의 반발과 혼의 잘못된 선택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과 정경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가 요즘에 어떻게 했던지 아세요? 주님, 제가 10의 조 드리잖아요. 또 11월 달에 10의 조 드리신 분만 나왔잖아요. 저도 10의 조 드려요. 주님, 저 10의 조 100만 원 드리게 해주세요. 나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멘. 집회 나가면 사례비 주잖아요. 그거 받으면 제가 다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임을 다 드리거든요. 거기서 또 10의 조를 또 떼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기름진 삶. 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욕망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가운데 너무 크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는 그런 궤도 가운데 지금 가고 있다고 저는 느껴져요. 센터 처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영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매 순간 따라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자. 시작. 두 번째는 기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감이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이 있죠. 지금 우리는 뭡니까? 사순절 집중 기도 훈련 가운데 있어요. 사순절 갈보리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 때 지난주 월요일엔 100명이 넘게 왔어요. 유성에만 한남대 빼고요. 너무 많이 와서 코너로 보냈죠. 중간에 9시에 월음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그곳 가운데 샬롬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하신 분들은 느껴요. 하신 분들은 영을 느끼고 그 기쁨 가운데 동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몰라. 계속 몰라.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감동이 와서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선포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가십시다 할 때 동참하고 뛰어들면 그 페이버를, 교회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요,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되는 사람들 보면요, 항상 몸에 헌신해, 교회에 헌신해요. 몸에 결속되어 있어요. 성장이 더딘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결속되어 있는지 마는지 애매한 사람,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 성장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아침에는 어디, 점심에는 어디, 저녁에는 어디 유튜브 계속 보십시오. 신앙의 성장했는지 보십시오. 신앙의 성장 없어요. 그 순간 볼 때 조금 배우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진정한 영적인 성장은 없어요. 영적인 성장은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의 삶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께 민감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하시고요. 세 번째는 말씀의 삶을 살아야 영이 강해집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먹어야 살집니다. 먹어야 강해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잘 소화하세요. 일용할 양식만 붙잡아도 여러분 승리할 수 있어요. 새벽을 깨우고 일용할 양식 붙잡고 월음 기도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제가 집회 갔다 오면서도 시간 딱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요 우리.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어디 그 수지선한 목적에 집회 갔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집회 캔슬, 구청에서 연락 와서 죄송하지만 3월 12일로 연기해 달라고.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죄송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전사님들은 막 이제 거의 왔는데. 그래서 뉴사운드 처치를 갔다 왔어요. 뉴사운드 처치. 거기 새롭게 성전을 했거든요.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한 500명 모이는 성도들인데 거기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헌금을 드리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고 마음 나누고 올 때 기도했어요. 차에서
평상시에는 그냥 저는 힘들어서 자고 있겠었겠죠. 근데 월음 기도회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오늘 월임 기도 했다고. 아빠 안 계실 쯤 했다고. 할렐루야. 평상시에 TV 보고 우리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만 뜨거운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간이 딱 정해지면 그 시간에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은 무조건 기도한다. 함께 기도한다. 교회에서 제시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30분은 내 삶의 돌파와 확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것이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인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 번째는 전도의 삶을 살 때 영이 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됩니다. 선포될 때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영은요, 기름 부으심은 골방에서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은 사무실에서 증가되는 게 아니에요. 기름 부으심은 사역의 현장에서 증가되는 거예요. 사역을 해봐야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그 싸우는 능력은 많이 싸워봐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싸워봐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라고요. 기름 부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워봐야 영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전도하시라는 전도, 복음을 증거하시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에게 붙잡혀 있는 그 인생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진리이고 생명이신 그 진리의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그 복음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 복음은 그 낙심되어 있는 영혼들에게 불을 지펴줄 것입니다. 소망을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싸움의 능력이에요. 다섯 번째 중요한 영적인 원리는, 영이 강해지는 방법은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이기에 힘쓰자. 요즘에 뭐 흩어지는 교회, 무슨 교회 많잖아요. 맞는 말인데 처음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않고 흩어지기만 하면 진짜 흩어져요. 모인 다음에 흩어지는 거예요. 모인 다음에. 영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모이도록 권면합시다. 유튜브로만 예배드리지 말고 모이십시다. 모이십시다. 권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터와 홍랑이와 은우가 서울에서 오잖아요. 서울에서 아침 9시 예배는 우리 김 집사님이 서울에서 또 오셔요. 쉬운 거 아니에요. 모이는 거예요. 줌도 좋지만 모이라는 거예요. 현장에 오라는 거예요. 왜 와야 되는가?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기 때문에. 기름 부으심이 풀어지기 때문에. 모이지 않는 사람과 교회의 비전이 공유될 수 없습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과 하나님의 비전이 같이 갈 수 없어요. 모이는 사람들, 모일 때에 그 그룹 다이나믹 가운데 교회의 비전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영적 리더의 DNA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하는, 비전이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비전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주 모임에, 김삼성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주 모임에 빠지는 사람은 헛소리 안 돼요. 기가 막힌 실제예요, 실제.
중요한 모임이나 어떤 모임에 빠지는 사람은 헛소리 한다는 거예요. 왜요? 비전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엄한 소리 한다는 거예요. 봉창 두드리는 거예요. 봉창. 교회는 지금 2023 비전 얘기하고 사순절 기도회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엄한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여러분들이 죄를 지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어요. 큰 죄를 지었죠. 그런 어마어마한 큰 죄, 승민이 그런 거 나한테 말하기 힘든 거 있지. 어마어마한 죄들. 알았어. 근데 작은 죄도 있을 거예요. 거리낌.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는요. 거리낌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피터와 나와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일만의 거리낌도 없어야 돼. 하나님과 피터와의 관계에 거리낌이 없어야 돼. 또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에 거리낌이 있으면 안 돼. 거리낌이 있으면 걸려 넘어집니다. 거리낌을 없애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죄 이런 거 말고 작은 거리낌이 있을 거예요. 거리낌. 그 거리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셔야 돼요. 그러면 영이 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물세례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성령세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가? 기도와 금식이에요.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 금식 기도는 성령의 활동을 강화해 주고요. 우리 육의 정과 욕심을 못 받게 합니다. 육은 우리의 오감과 우리의 본능을 통해서 우리의 혼을 지배하려고 해요. 육이. 금식은 이 기본적인 욕구들을 절제하고 끊어버림으로써 우리 육의 소욕이 약해져요. 마음이 가난해져요. 제가 설교가 은혜 받을 때, 제가 하면서 은혜 받을 때는 제가 금식하고 있을 때 지금 막 발 굴르고 막 하고 있지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한마디 하는데 은혜가 확 풀어지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40일, 33일째 금식할 때인가요? 40일 때 30, 마지막 설교 있다. 마지막 문장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근데 그게 은혜가 그렇게 내가 되더라고요. 금식은 그런 힘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정욕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받고 싶은 분들은 물세례, 성령세례, 그리고 금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 할 때는 또 금식하고 또 추수감사절 앞두고 또 금식하잖아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문화가. 아멘. 끊임없이 싸워 나가십시다.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혼의 반발을 제어하고 끊어내는 것, 오늘은 육체의 정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기를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좀 기도하시겠어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크게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딱 한 번만 기도할 건데, 하나님, 내 육체의 욕망과 정욕, 이것이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늘 걸림돌이 돼요. 내 성적인 욕망, 또 나의 이 게임의 중독, 또 이 나의 이 게으른 육신, 이 모든 것들,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어 있고
무엇인가에 내 젊음을 빼앗겨 있는 사람들, 주님과의 거리낌 있는 사람들, 이 시간 회개하시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당신이 회복되어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 쓰임받기 원하십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옵소서. 예수 살고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혼의 반발과 또 육체의 욕망을 깨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있게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